샬롬 성경 공부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러운 좀 작업과 일정 때문에 한 주를 쉬고 오늘 이렇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독서 나눔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독서 나눔을 유튜브에 좀 찾아봤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나 좀 더 재밌게 있는 방법을 좀 하려고 찾아봤는데 좀 쉽지가 않고 독서 나눔의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제 방식으로 나누고 여러분들께서 읽으시거나 동영상을 보시고 답을 달 수 있도록 제가 질문지를 하나 드리면 편안하게 궁금하신 점이나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6번째 편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째 편지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많아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장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째 편지 이 93쪽을 보면 교회 출석이라는 이 증세가 나아지지 않을 시에는 차선책으로 자기한테 맞는 교회를 찾아 주변을 헤매 다니다가 결국은 교회 감별사 내지 감정사가 되게 해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겠지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사탄이 우리가 나에게 맞는 이 교회를 또 설교를 이런 것들을 고르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다니는 교회를 떠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가운데 떠나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또는 또 기타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교회를 찾아야죠. 네. 그리고 교회를 찾는 중에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를 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의 감정 가운데 이 교회는 나랑 맞지 않아. 저런 설교는 나랑 맞지 않아. 라고 부추겨 자꾸 신앙의 어떤 성숙에 방해받는 요인을 내가 아닌 밖에서 찾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교회를 찾고 설교자가 맞도록 고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찾다가 이제 찾으면서 계속 뭐가 머릿속에 가득 차겠습니까? 맞나 안 맞나, 맞나 안 맞나. 결국 그것은 비평가가 되도록 만들어 예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이 장을 점점 차단하게 만드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95쪽에 보면 이번에는 이 목회자를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인들에게 좀 더 쉽게 믿음을 전해보겠다는 의욕 때문에 오랜 세월 이 믿음에 물타는 일에 매진해온 사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가 어려워서 뭐가 어려워서 해서 점점 더 쉽게 편하게 마치 아이가 자람에 따라 젖을 줬다가 이유식을 줬다가 성인과 똑같은 밥을 줬다가 매운 음식도 줬다가 딱딱한 것도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해 시켜야 되는데 교인들을 좀 더 쉽게 믿음을 전하겠다는 어떤 인간적인 유혹 때문에 믿음에 물을 타는 사람. 또 하나는 자기 부모와 친구들이 수용할 만한 설교란 누구나 읊을 수 있는 맥 빠진 신화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유형은 오히려 또 반대입니다. 평범한 설교는 안 돼. 뻔한 얘기를 누가 들어. 사실 기독교의 메시지는 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재림,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의 삶. 이게 기독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복음이 아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진리죠. 이것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좋은 의도였죠. 성도가 더 잘 이해하게 만들려고. 또 너무 뻔한 설교는 지루하니까 좀 더 다른 설교를. 근데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복음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 지키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뻔한 이야기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탄은
이것을 목회자로 하여금 사람의 입맛에 맞추도록, 물론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성경이 쓰여진 지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문화의 차이, 인식의 차이, 어떤 가치관의 차이, 환경의 차이, 이 모든 것들을 목회자가 아울러서 현 시대에 맞게 복음을 재해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설교를 잘 전달하면, 더 쉽게 풀어서 전달하면 그 영혼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뻔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루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지키기 어려운,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 안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목회자로 하여금 어떤 문화적 환경, 사회적 환경, 막 이런 것들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요즘 같으면 코로나19죠. 그럼 코로나19에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집중하다가 복음보다 코로나가 앞서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관련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셔? 코로나를 저렇게 해석하면 돼? 뭐 돼? 이렇게 판단하게 만드는, 결국 사단은 본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성도와 목회자를 집중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7쪽에 환자를 교회 밖으로 끌어내지 못하겠으면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분파에 열렬하게 매달리게 만들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이번엔 교회 공동체를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 분파. 마치 고린도 교회처럼 뭐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뭐 이렇게 파, 그리고 뭐 은사, 뭐 다양한 것들 다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교 공동체에 중요한 것입니다. 뭐 세례를 침례로 하냐, 아니면 저희처럼 약식으로 하냐, 뭐 성찬 예식을 한 달에 몇 번 하냐, 다 기독교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하거나 십자가와 동등되게 여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과는 다 비본질입니다. 성찬도 중요하죠. 세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찬을 안 했다고 천국에 못 가냐? 세례를 못 받았다고 천국에 못 가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 아닙니까? 그러므로 공동체 내에 본질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아닌 비본질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 문제 때문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방해되는 거죠. 복음이 마음에 새겨지는데 방해받게 하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6번째 편지 94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럼 이런 사탄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즉 자신이 거부하는 대상에 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앞으로 양분이 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토를 달지 않고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전적으로 무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비판과 또 수용의 원칙입니다. 거부하는 대상에 관해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대신. 그렇죠. 우리가 거부하는 수많은 대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악에 관한 것, 사탄에 관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는 것에는 철저하게 거부를 하고 그 외의 모든 것에서는 그 거부하는 대상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에게 유익이 될 것에 집중하여 그것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설교자가 아무리 평범한 말을 한다 해도 인간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지. 이 두 개가 하나입니다. 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태도를 취한다라고 하면 결국 설교자가 아무리 평범한 말을 한다 해도 인간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이게 지금 순종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봉수교회라고 하시나요? 봉수대교회? 근데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고 북한이 우리도 종교 탄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가 있다. 우리도 기독교가 있다라고 하는 이 과시하는 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누가 가냐? 북한 내에서 가장 사상적으로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엄밀히 말하면 이 고위층이나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짜 성도로 파견을 간답니다. 그래서 목사도 가짜, 성도도 가짜죠. 그래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찬양 부르고 가짜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그 봉수대 교회에 있는 그 가짜 성도들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한답니다. 왜 그러냐면 가짜 찬양과 가짜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찬양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자꾸 불순하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불순하게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은혜를 받는 거죠. 가짜 복음과 가짜 찬송이 울리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감동시켜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우리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사탄은 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방해물을 다 누구를 두는 겁니까? 내가 아닌 외부에 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봉수대교회를 보십시오. 외부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누구에게요? 내 안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설교자가 아무리 평범한 말을 한다 해도 인간의 영혼을 울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낸다. 이거와 같은 겁니다. 모든 중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 내 판단, 내 가치, 내 심령이 지금 목사님의 설교가 지난주랑 비슷해도 교회 예배 분위기가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잘 맞지 않아도 내 스타일이 아니어도 좀 촌스러워도 너무 소란스럽고 화려해도 그런 것이 내 마음의 심령이 준비된다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의 미혹하게 만드는 것을 얘기했죠. 성도, 목회자, 교회 공동체. 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내가 아닌 외부에 집중을 합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공략하는 것이죠. 오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16번째 편지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곳에 가장 내 마음에 집중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없고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예배 자리에 올 때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잘 준비하고 단도리 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16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참 사탄이 개인과 목회자와 교회 공동체를 본질이 아닌 외부의 것에 집중하게 만들어 내 마음이 아닌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 안에 집중하여 나에게 집중하여 내 심령을 올바로 가꾸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승리하고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성경 공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